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을 정했어요. 3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 18절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다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인사를 할 건데요. 불어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어라고 하니까 벌써 웃으세요. 불어로 어떻게 인사를 하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옆을 보세요. 이뻐 불어. 예, 같이 인사를 시작. 이뻐 불어. 네, 또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멋져 불어. 네, 잘하시네요.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멋져 불어. 네, 잘하셨어요. 다들 주 안에서 멋지고 이쁜 주님의 자녀들이고요. 제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는 자꾸 알아서 자꾸 퍼뜨리는 게 좋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또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풍성한 삶이 나한테도 있는데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그냥 풀 복음이에요. 예, 제가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대부분 확신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 문 앞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질문을 어렵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어떤 분들, 정답 말하신 분도 계시고요.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난 성실히 살았는데, 난 교회에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질문으로 이 대답의 질문을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천국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거저 우리가 사용하죠. 천국 영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그리고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선물값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준다면 그 친구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지요. 선물은 이렇게 값없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천국을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그리고 간음, 강간 이런 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교만한 것, 또한 정욕, 그 다음에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같은 것도 다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남을 미워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하루에 10번 아니 5번, 그것도 너무 많아요. 하루에 3번만 사람이 살다가 3번만 그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까지도 하루에 3번을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1년이면 몇 번이나 지을까요? 1년에 1000번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평생을 산다 보면 90평생을 살아요. 90평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일까요? 9만 번 정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형사 법정에 딱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표준은 어떤 거예요?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매일 양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바쳤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으로 그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싱싱한 달걀 5개에다가 썩은 달걀 하나를 넣어서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드세요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거 맛있고 기쁘게 드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냄새나고 못 먹겠죠. 이것처럼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엔 뭐라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자신이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받지 못하시는지 제가 잠깐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요. 성경에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강도가요? 은행 강도가 은행에서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다 돌려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진짜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가 아니라고 보죠.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하셔야 한다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죄를 더 벌하셔야만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요? 무한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 책에 제 삶이 아주 상세히 기록된 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에 스쳐 지나갔던 안 좋은 생각들, 내가 한 모든 말, 그리고 내가 모든 행동이 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대요. 그리고 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죄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셨어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고요. 또 주시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를 듣고,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네, 아무도 입을 안 여시는군요. 네, 성경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읽었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자,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자, 요즘에는 이렇게 번호키가 있어요. 번호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키가 비슷비슷하지만 그 문을 여는 키는 바로 하나. 그리고 비밀번호도 다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단순히 지식적인 그리고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너 이수신 장군이 살아계신 거 믿니? 그러면 네. 어떻게 알아? 너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때. 그리고 네가 봤어? 아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이수신 장군을 봤어? 네. 애들은 못 봤는데요, 다 믿어요. 실존 인물이라고. 이처럼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이 실존 인물로 믿고 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거는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말하고 있고요. 또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귀신은 못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건강 문제나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믿어요. 그리고 그때는 해결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믿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인데요. 자, 제가 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금요 철야를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 지금 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에 앉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편히 앉아서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믿고 앉으셨지요. 네, 앉으셨어요. 그런데 자, 이 의자를 아주 죄송스럽지만, 너무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 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집에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아이들 문제,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집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 몸하고 그 문제들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예수님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고 찬양을 불러서 기쁠 수는 있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날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씨름하고 아파하고 일주일 동안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같이 가지고 나와서 내 자신을 예수님한테 그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한테 맡겨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잘 되건 안 되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좋아도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한테 믿고 내가 다 맡겼을 때 그 나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찬양이 나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맡겼으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요. 자,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 천국에 가려면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갖고 나가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천국에 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 다시 제가 또 질문을 드려요. 누가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누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천국에 가려면 결국 본인 자신을 믿어야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부터는 예수님한테 내 자신을 다시 맡긴다는 거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옮겨 졌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돈을 들고 예화를 참 많이 들어요. 참 좋아해요. 애들이 돈을 가지고 하면 어른이나 저기나 다 좋아해요.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자, 이 돈이 지금 돈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다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돈으로서의 값어치를 할까요? 모양은 돈이에요. 모양은 돈인데 한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은 돈이지만 가서 값어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요 앞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행함까지도 같이 가야지 이게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해서는 거지 안 되는 건데요. 이 믿음은 이렇게 왕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거지의 손. 제가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수년 전에 저도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내밀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받은 거죠. 자,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아셨지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요. 오직이란 말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성경이래요. 지금 다시 이제 그 개혁을 이렇게 해서 갖고 올 건데 우리 성경에만 오직이란 말이 있대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그 말이 우리나라 성경 말에만 오직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오직을 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영생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5가지 일을 해야 돼요. 5가지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신뢰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인데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 네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본받는 자로 변화되겠다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린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다.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표준이 이 표준인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너가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를 가지고 물으시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다 가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네, 나는 예수님 본받아서 살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